지난주에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을 보았어요. 바울과 일행들이 자신들이 파송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금 되돌아가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전체적인 사진을 띄워주시고, 메인 화면도 좀 바꿔주시고, 보시면은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구브로솜을 거쳐서 버가를 거쳐 또 안디옥으로 갔고, 그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를 거쳐서 더베에서 다시금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서 다시 이 시리아 안디옥이란 지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비시리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죠. 바울을 거의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죽은 것 같아서 바울을 성 밖에다 내던져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제자들이 주변에 오게 되니까 죽은 것 같았지만,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았지만 자신의 몸을 털고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겼다고 그랬죠.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자신을 핍박했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걸 보게 돼요. 자신이 미움받았던 곳으로 들어가는 것. 왜 들어갔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았던 그곳으로 되돌아가는 것 쉽지 않았지만 바울은 다시 되돌아갔어요. 왜 그랬어요? 그곳에 세워진 교회와 공동체, 그들에게 제자들, 그곳에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새로운 신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또 격려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갔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마땅히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됨을 말해주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바울이 당했던 고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쭉 봤어요. 바울은 그가 당했던 그 수많은 고난 받는 것,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는 일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아마 지금 이 명절 연휴에 여러분들이 다른 데 놀러 가야 되지만 놀러 가지 않고 예배 드리러 나온 것,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신앙의 갈등 가운데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고난일 수 있죠.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지경까지 왔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문제를 달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오직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 1차 전도여행은요, 유대인들에게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통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지만 유대인 스스로가 이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 복음에서 떠나갔어요. 그 떠난 복음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많은 이방인들의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방인 전도의 장이 열리는 것을 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하게 돼요. 이 1차 전도여행은 혈통으로나 이 유대인들 지역적으로나 이곳을 통해서 피로 또 아니면 지역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게 바로 이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몇몇 사람들이 있게 돼요. 그들로 인해서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는 또 다른 문제, 또 그 새로 생긴 초대 교회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오늘 본문은 15장 말씀인데요. 15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지금 누가 어디로부터 내려왔어요? 안디옥에서부터 안디옥으로 누가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몇몇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왜 왔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왜 왔겠어요? 교회로. 자, 말씀 봅시다. 1절에 보니까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새로 생겼던 이 개척교회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전했어요? 이들은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었는데도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생각대로 가르쳐요. 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어요? 어떤 가르침이었어요?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모세가 가르친 관례, 이거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식한 말로 율법이라고 하죠.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뭘 받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당신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대. 이렇게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이미 지금 이 안디옥 교회와 새로 세워진 교회들은 율법에 붙잡힌 교회예요? 아니면은 복음의 진리 가운데 붙잡힌 교회예요? 복음 가운데 붙잡힌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 이거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어요. 교회 안에 이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치듯이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듯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가르치는 것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잘못 가르친, 그러니까 목회자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들을 다 지옥에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 이만이나 장길자나 뭐 이런 한국에 있는 예수님이나 성령님, 하나님 이런 분들, 이런 인간들, 그 인간이 가르치는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속에 두면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목회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정말 무겁고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목숨 걸고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그 말씀, 그 본문이 하나님께서 왜 이 본문을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전해야지,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받은 것을만 가지고 그냥 전한다? 잘못 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목회자가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확인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지, 그냥 내 생각 전하고 나는 이렇게 느낍니다라고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결단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아서 그냥 이 단에 서갖고 그냥 내 생각 전하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항상 똑같아요. 천주교에서도 이런 말씀 낭독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디서부터 오느냐? 교황으로부터 와요. 교황청에서부터 모든 나라의 모든 이 성당에 동일하게 같은 내용으로 전달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교황, 하나님의 대리자인 교황으로부터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번역해서 각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를 가르치면 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말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얼마나 큰 그 충격파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뭐라 그래요? 이 일 때문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져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플러스 할례 받아야, 모세의 율법 가운데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했으니까 당신들 할례 받아야 됩니다. 이 교회에 이거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안디옥 교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 문제로 큰 사단이 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이 할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인해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데, 그런 사람,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 문제를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울이 선포했을까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 모르고 대충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옥스퍼드라니까요.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옥스퍼드예요. 하버드 정도. 그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학,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어요. 가말리엘. 그런 사람이 히브리어로 이 유대 경전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에 잘못됐다는 것을 안 거예요. 자, 창세기 말씀 가운데도 창세기에 뭐라고 냈어요?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너에게
너의 백성, 너의 자녀들을 이 땅에 뭐 모래같이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뭘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뭐래요? 지금 이게 할례가? 언약이래요. 언약의 표시래요. 이걸로 구원받는데요? 아니면 그냥 표시래요? 표시예요.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 교회 이 말을 갖고, 아브라함 구약 성경에 써져 있는 이 말을 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할례는 그냥 너랑 나랑 약속한 표시예요. 그냥 약속한 표시.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할례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가 되는 것이지,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행위, 이 할례의 본질이 아닌데, 할례를 받는 행위가 본질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본질이고 이 본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형식과 전통,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자신들이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본질이 아닌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본질로 자리 잡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술, 담배 하면 구원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에? 받아요?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술, 담배 하는 것 때문에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쓰레빠 신고 오면은 하나님한테 벌 받아요? 뭐 안 받아요? 반바지 쓰레빠 탱크탑 입고 오면은 어때요? 보기 좋아요? 보기가 좋죠. 근데 그거는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술, 담배하고 뭐 옷을 어떻게 갖춰 입지 못하고 뭐 넥타이 안에서 목사가 어떻게 넥타이를 안 하냐, 교회에 십자가가 왜 없냐, 없을 수도 있죠. 그게 구원과 뭔 상관이에요? 상관은 없어요. 본질이 무엇인가가 잊혀졌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을 주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 그것이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질로 묶어버려서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술, 담배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다 말씀 보다가 은혜 받아서 성령 체험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리스도의 몸,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인데 내 몸을 그 성전,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지, 더럽힐 수 없지, 깨달아져서 자연스럽게 술, 담배, 마약 같은 것이 끊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고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과 이 안디옥 교회, 이 유대인들과의 논쟁과 다툼이 벌어지게 돼요. 이렇게 벌어지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번에도 또 따로 세워요. 그리고 몇몇 집사들을 세워서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들을 파송하게 돼요. 이것이 뭐냐 하면 처음으로 있었던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면 예루살렘 공회라는 것이 이제 나오거든요. 바로 이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공회의 모습이 이제 열리게 되는 단초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전성을 받고 여행을 떠난 그들은 가는 길에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면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개종하게 됐는지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형제들을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멘. 지금 이들이 가면서 곧바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가도 늦는데 막 이곳저곳 들려서 가면서 하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어요? 간증했어요. 간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것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간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이 모든 형제들이 어땠어요?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증 많이 듣잖아요. 간증. 책도 있잖아요. 간증집. 좋아요. 간증 듣고 간증 보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간증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행한 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간증이에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높이는 것, 그것이 간증이에요.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이 중요해요. 5절,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하신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했어요. 사람들이 막 기뻐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으니까.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어디에 속한 사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 아까 1절에서 나타났던 그 유대인들 몇몇. 그 사람들이랑 같은 사람들.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 신자가 된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이 자신들의 율법 지키는 것에 목숨 걸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진짜 자신들을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침례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지만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지만 됩니다. 이들에게 있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남아있는 건 율법.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이들 삶 속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변론을 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아멘. 누가 지금 변론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 말에 누가 변론을 해요? 베드로가 변론을 해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먼저 자신의 경험을 했잖아요. 자신이 경험을 했어요. 이방인 고넬료, 그 이방인과는 만나지도 않고 그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누가 찾아와요? 꿈속에? 환상 속에?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보자기가.
그러면서 부정한 것들이 그것에 담겨서 이걸 잡아먹으라. 아닙니다 주님, 이거 내가 어떻게 잡아먹습니다. 부정한 것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잡아먹어. 아 이거 못합니다. 잡아먹어. 하나님이 정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못 먹는다 그래. 그러면서 꿈에서 깼어요. 깨자마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사들, 하인들이 와요. 똑똑똑 두들겨요. 제가 요빠 사진 보여드렸죠.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 앞에서 찍은 사진. 거기 와서 두들기면서 우리 주인이신 고넬료가 당신을 찾습니다. 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고넬료에게도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라. 요빠의 시몬 무두장의 집에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침례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했던 것,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에 차별이 없으신 분이세요. 11절,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11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나의 행위나 어떠한 열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12절 시작. 온 회중이 조용해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지금 실제로 나타났던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하고 나니까 13절부터 이제 쭉 마지막 부분까지 말씀이 결론, 이 예루살렘 공회의 이 부분을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13절부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21절까지 말씀 13절부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자 야고보가 받아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언자들의 말씀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기록되기를 그러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모세의 율법이 각 도시에 전해져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것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12절에 선교 보고를 한 이후에 야고보가 이제 회의의 결론을 내리게 돼요. 여기에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형제, 동생이었던 야고보예요.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게 돼요. 13절부터 21절까지. 무슨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일으키고 허물어진 곳을 메울 것이다.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다시 옛날처럼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이 에돔에 남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결론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아야 돼요?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음식,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 하자. 이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에요.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요? 우상의 더러운 음식. 이건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에요. 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당시에 우상에게 먼저 음식을 바쳤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지 마십시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8장 10장 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각자의 양심에 맡겨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라도 내 양심에 이게 거리낄 것이 없으면 먹어도 돼.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 이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건데 내가 먹으면 안 되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제 집에서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 집들 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집들은 제사 지내요. 그 제사 지낼 때 그냥 불만 떠놓고 제사 지내요? 아니잖아요. 뭐 음식도 막 차리잖아요. 그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은 제사를 안 지내는데 이 명절 지나고 나면 친구들이 도시락 싸오는데 그렇게 하얀색 빨간 거 막 이렇게 들어가는 사탕이 있었어요. 사탕. 그거 제사상에 올라갔던 건데 알아요? 나 그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싸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먹고 뭐 불편하고 이거 없었어요, 나는. 근데 그거 먹어서 불편하면 그거 먹지 말라. 내가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건데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 이러면 먹지 마라. 근데 아무 문제 없어. 내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뭐 깨끗하게 돼. 그럼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건 양심에 맡겨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빗나가는 신앙심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공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음행하던 것. 음행은 뭐냐면 당시에는 이방 신전에 가면 그 신들을 섬기는 창기들이 있었어요. 남자 창기, 여자 창기.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러 갈 때 그 우상에서 음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육체적인 음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먹지 말자. 목매어 죽였다는 것은 뭐냐면 짐승 잡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죽였어요? 짐승을 잡을 때 목을 치고 피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 종교들은요, 그냥 짐승 잡을 때 목 매달아서 콕콕 해갖고 목매서 죽인 것도 그냥 고기로 삼았거든요. 그리고 해갖고 피째 내갖고 뭐 피를 마시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딱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 공회의 모습을 보았어요. 회의 내용을 보았어요. 여기서 바울과 베드로와 또 유대인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신자가 된 사람들의 다툼이 뭐였어요? 문제, 쟁점이 뭐였어요? 율법, 행위를 하느냐,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느냐.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 율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율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와 죽음의 법이고 진리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런데 저도 살아가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있었던 그 율법적인 것이 저를 올가맬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교회 가는데 양복 꼭 입어야지. 왜요? 한복 입으면 안 돼요? 청바지 입으면 안 돼요?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꼭 양복 입고 단 위에 올라가야 돼요. 어떤 교회는 이 단에 여자들이 못 올라오더라고요. 여자 권사가 어디 성전에 난리가 나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 정말 감사함으로 피아노를 헌물을 한 거예요. 피아노가 이쪽, 그랜드 피아노가 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피아노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밋밋한 거예요.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막 이거 옮기고 싶은데 이거 옮기면 권사님이 상처받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매주 1cm씩 옮겼대. 1cm씩 1cm씩 옮겨서 결국 저걸로 갔대요.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혹시 있을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는 것도요 은혜로 믿어요. 내가 믿어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내가 천국 갑니다. 이걸 내가 믿는 그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요 은혜로 믿는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법에 매여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계십니까? 아니면은 진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여 있습니까? 그렇다고 대충 막 살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충 신앙생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율법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진리로 우리의 신앙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어야지 눌리고 억눌리고 아유 이거 안 되면 아유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런 삶이 아니길 바라요. 저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으로 받는 것임을, 구원받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좀 찬양할 텐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을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예수의 이름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